저는 문화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이번 주는 먼저 국내를 나누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이 오늘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한 주에 살펴보는 동안에는 이제 총파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과정이다였고, 그래서 조금 수시로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눔하기 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했는데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24일인 오늘 이 의료노조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61개 그 병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했는데, 그게 결과가 91%가 찬성을 하는, 좀 큰 숫자로 그렇게 해서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표에 참여한 인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해당이 이제 되는데, 이 61개 병원으로 따지면은 인원이 29,000여 명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이제 22,000여 명이 찬성을 하면서 91%라는 높은 수치로 통과를 했다. 그래서 이 노조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자기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그 사태에다가 그 인력을 갈아 넣어서 버텨온 그런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겨 있는 이런 결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그 증원에 반발해서 반년 넘게 지금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있고, 또 남은 의료진 같은 경우도 이제 피로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버티지 못해서 사직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이에 생긴 공백들을 메우는 역할을 이분들이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이 의료 노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의사들의 현장 복귀와 정부의 그런 해법 마련을 동시에 양쪽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가니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이제 필수 유지해야 하는 그런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그대로 남겨놓겠다고는 하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이제 8월 14일에 결의대회라는 거를 열어서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수련병원 중에 75%가 비상경영 체제다, 그리고 지금 무급 휴가를 강제로 하고 있고 임금 체불도 하고 있고 업무 과정도 심하고, 이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5월에 또 입장문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 그때에도 이제 한 곳의 병원이라도 임금 체불이나 인력 구조 조정이 발생하면 자기들은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진료를 좀 조속히 정상화시켜주고, 불법 의료가 행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범위를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좀 실시를 해보면 좋겠다. 또 간접 고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그리고 총액 대비해서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지금 이 파업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임금이랑 단체 협약 교섭이 결렬이 돼서 투표를 하는 과정들을 거쳤던 거고, 이 조정을 실패하게 되면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 서울의 빅5 대형 병원은 참여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쨌든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게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고, 의료 공백이 이미 심각한 상태인데, 이제 이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자리까지 이제 빠지면 이걸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로 인해서 그 운영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추석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 의료노조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 진짜 심각한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복지부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에요. 이게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에 1.2%인 5곳만 일시적 진료 제한이 빚어졌을 뿐이다. 현재 응급실 파행이 일부 기능이 축소된 거지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의료 현장에 이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지금 그 응급의료기관, 그러니까 응급실이 적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곳만 진료의 차질을 빚어도 응급의료위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본 뉴스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응급차가 뺑뺑이를 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하면서 뺑뺑이 돌다가 그렇게 사망을 하신 그 분들이 많아져서 그 퍼센테이지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닌데, 그냥 일시적이고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데 약간 나라에서 외면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좀 그게 많이 아쉬웠고, 그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응급실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한 기존 환자 위주로 받고 있다. 그래서 신규 환자나 다른 병원에서 이제 전원이 되는 그런 환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9월이 되면은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이제 대거 쉬는,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는 그렇게 다 많이 쉬시는 상황이라 이제 응급실이 연쇄 셧다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걸 좀 우려를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거는 6개월간 자기들이 그 의료 공백을 메우느라 너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점인데, 이걸 당장 해결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료노조 파업이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AI로 한 죽은 배우를 되살려서 영화에 출연시킨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저도 보고 왔는데 에이리언 시리즈 7편에 해당하는 신작 에이리언 로뮬루스, 여기에 그 2년 전 별세한 배우의 모습을 인공지능 AI 기술로 되살려서 출연시키는 게 글로벌 영화 업계에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미국 일간지 LA 타임즈랑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 배우가 2020년 88세를 일기로 별세를 하셨대요. 이분이 반지의 제왕에도 나오고 뭐 호빗 시리즈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에 나왔을 때 바로 보고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979년에 개봉한 그 원조 에이리언에서 비중 있는 인조인간 캐릭터 역을 하셨대요. 근데 신작에서 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 기술로 생성을 해서 새로운 캐릭터의 루크를 만들어서 이제 출연을 시킨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거부감이 든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에도 좀 해당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관객은 이 캐릭터가 굳이 이 사람으로 등장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보는 내내 기분이 상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온라인 매체 슬레이트의 비평가 한 분은 좀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세다고 느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재산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왜 쉬게 놔두겠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 시리즈에서 단 하나의 변함없는 존재는 인간 생명 존중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거대 대기업의 영향력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필름사는 이상하다, 결코 실제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건 좀 나쁜 아이디어 같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연출한 그 알바레즈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거 해당 캐릭터를 만든 동기는 에이리언 시리즈 역사에서 이 배우의 위치를 기리고자 하는 어떤 진정한 자기의 열망이었다. 그러면서 되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이분이 나오시는 부분들을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또 그 과정에 자기는 고민이 있었다. 수년에 걸쳐서 에이리언 시리즈에 등장한 모든 인조인간 캐릭터들을 살펴봤을 때 신작에 다시 등장시킬 수 있는 인물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했고, 그동안에 재등장하지 않은 배우 중 유일하게 매력적인 분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등장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분의 아내분에게 이제 먼저 이런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했고, 부인 역시 너무 좋다고 이런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쨌든 돌아가신 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이렇게 클로즈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인공적인 이미지가 너무 지나치게 부각이 돼서 그게 되게 영화를 보는데 좀 해쳤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런 할리우드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한 최초의 영화도 아니고, 또 그 죽은 배우의 이미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디지털 효과를 사용한 첫 번째 영화도 아니지만, 이 두 가지 기술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좀 AI가 이렇게까지 활용이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를 만들게 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좀, 그러면 배우들이 설 자리가 있는가, 여기까지도 이제 좀 우려가 미쳤는데, 이 감독의 입장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AI가 배우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자기들이 선택한 방식을 활용을 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차라리 그냥 실제 배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장이 가까운 미래에 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지식 안에서 뭔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에 몰두가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파업이라는 것이 되게 한편으로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얘기가 되지 않고 바라봐주지 않는 현실이 있기는 하나, 좀 해보고 안 되면 파업해, 이게 좀 많이 퍼져 있지 않나. 그래서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되게 여러 면에서 파업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의료 쪽에서 파업을 했다는 것이 제게는 좀 충격이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생명과 연관이 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일들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잠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잠언 2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에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있어야지만 분별을 할 수 있고 명철함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정말 그 의료 문제 쪽에서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각자의 입장들이 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것이 생명인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지혜를 더 구하고 앞세우기 때문이 아닌가. 또 그렇게 파업을 하는 것이 어떤 최종 단계, 그것을 거쳐야지만 뭔가 새로운 법안이 생기고 대화가 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두고 기도를 해봤는데요.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며 행하는 일들이 이 세상을 혼란 가운데 있게 하며 악순환의 길로 이끌어감을 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 구하는 자만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명철함을 가지게 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AI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속에 그것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 어떠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부분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방식들을 알아가며 행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